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의 친구들이 당도한 후 일주일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공의 침묵을 지켰고요. 이때 아마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탄식을 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욥이 말을 내어 말합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출생일 그 밤은 잉태된 날 이렇게 낮과 밤을 이렇게 동시에 언급하며 저주를 합니다. 또 4절 5절에서는 낮과 밤을 분리해서 낮만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계속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입니다. 또 낙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어둠,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이 없을 것인데 너무나 아픈 고통을 이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결국 유암, 어두움 이런 모든 것은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 이것도 유암,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 죽음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결국 자신의 탄생이 차라리 시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런 죽음을 계속 죽음을 갈망하고 있고요.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남으로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말하고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강명을 받았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이것은 이제 새벽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의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명이 발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 밤이 강명이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내비치는 이런 광선 그리고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동텀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떠올라서 첫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밤을 자신의 잉태 시간으로 낮을 탄생의 시간으로 보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현재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그가 자신의 생일과 잉태를 저주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욥의 회의와 갈등의 최종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태의 문을 닫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출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제는 낙태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히브리에서는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낙태가 됐으면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징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현대의 고난보다는 차라리 낙태, 조산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욥의 절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엄마의 무릎, 엄마 유방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지금 죽었을 것이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끝났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거친 틀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사후의 세계에 죽은 자들과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세속 재물과 지위가 죽음 앞에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신앙을 가지고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혹시 금을 가지고 언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결국은 현세 부귀영화 또 다 죽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요.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모친이 임신 중에 낙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 이건 현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태보다 차라리 죽음의 상태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이번 현실에서는 결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고 무덤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이제 현재는 도저히 자기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 앞에서 자기는 거기서 오히려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가던 노용을 강요하는 감독자들 소리가 노예들이 이제 그 죽음에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죽음 앞에서는 이제 신분, 재산, 연령 구별이 없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자 종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큰 자는 상전으로 보게 되고요.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제 공허하고 재앙 속에 허덕이는 욥을 자기를 여기서 곤고한 자 마음이 번뇌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런 것 생명을 왜 자에게 주셨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를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죽기를 구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의 벽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최후의 해결책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은 자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의 해결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반대가 되는 자살을 욥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현실의 상황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뿐이고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이 죽음을 고난으로부터 해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죽음을 갈구했는지 여기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일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이제는 욥에게 있어서 도리어 방해가 올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욥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욥은 죽기를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일면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길이 아득한 사람, 욥은 현실의 고난 해결책으로 죽음을 갈구했는데 죽음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해병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원을 바라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고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욥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음식 대신 한숨이 나온다, 탄식이 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욥의 고난의 심각성을 묘사한 것이고요.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신음소리가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처참한 절규를 내뱉는 욥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고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어떤 자였나 하면은 자신의 번영 중에서도 그 자손이 혹시 범죄할까 근심해서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한 의식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욥은 언제 닥칠지 모를 하나님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인 그 소유물이 번성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 이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 이건 욥에게서 지금 욥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구체적인 욥의 범죄가 없는 가운데서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갈등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욥은 그 행위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2번씩이나 인정을 받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예방하는 그런 번제까지 드린 그런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도 이제 2단계로 주어진 시련을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과 잉태를 저주하고 무덤을 갈망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선지자들도 모세도 죽기를 간구한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도 엘리야 요나 같은 이런 자들도 이렇게 극심한 고통 앞에서 죽기를 간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 그 능력과 인내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춘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과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무한정 인내하거나 또 외부의 환경적 요소에 전혀 무반응을 보이는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과 저주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갈망한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이미 신앙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단순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궁극적 의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솔직한 자기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불신앙 해에 입사해 있으면서 겉으로 경건한 채 하는 외식주의자들보다는 나은 것이죠.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기 고민,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결국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 따라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탄식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욥의 얼마나 고난이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탄식, 이제 이것은 자기 이 고난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을 기대한 사탄은 절대 욥이 저주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탄식을 하나님 들으시지만 이거 전부 다 욥이 탄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에 있기 때문에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욥의 절대적인 순종에 약간의 그 문제는 발생했을지라도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욥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의 슬픔을 계속 자기 낱날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 혀는 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 고통을 당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죽어서 낳았더라면, 출생 단계에서 죽었더라면 출생 이후에도 죽기를 바라는 이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욥이 무덤을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인식하기까지 합니다. 죽으면 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 자기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기를 바랐던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이제 평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욥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인간의 생명이 가소평가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이 슬픔의 도피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결국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는 현재 또 죽기를 갈구하는 욥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미를 암시적 반어법적으로 서술합니다. 인간의 삶은 슬픔의 연속뿐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삶과 생명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롭게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것 잠시 잊고 이 징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탄식은 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이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계속될 경우는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 욥기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것은 현실의 이 고통, 이 너무 힘든 어려운 고통이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약속받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욥이 잠시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은 세상 어떤 것도, 사탄의 계계, 세상 어떤 것도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세상 어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사망, 생명,
천사들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예수님이 당해주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통이 예수님이 지금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현재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아름다운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